모세 이야기가 나오면 신앙인들은, 특별히 주일학교를 거친 분들은 모세의 지위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 결론의 차원에서 그 시작을 읽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시작이 어떤 모순과 긴장과 도전을 주는지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고 가다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혼자 붙고 있는 것이죠. 그 너무나 신기한 일이니까 가서 한번 봐야겠다. 접근을 하자 그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신을 벗고 엎드리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고생하는 내 백성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너를 보낼 테니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런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와 다르게 모세의 반응은 계속 거절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가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모세는 핑계를 대다 못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타까지 주십니다. 네 형 아론을 함께 보낼 테니 네 형이 말 잘하는 것 같이 네 입이 되고 전해야 될 말을 하고 너는 형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안 간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마지못해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뜻밖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모순으로, 충돌로, 그리고 길게 설명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딜 가자 그러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를 대적하여 그의 수하가 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자. 근데 모세의 생애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고 인구가 늘고 위협을 느낀 애굽이 그 남자들로 태어나는 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려라. 또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노예로 삼아 핍박하던 지경에 태어나게 됐고,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 갈대 숲에 버리고 기회를 봅니다.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기르게 됩니다. 공주가 모세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누이가 그에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실 텐데 제가 좋은 유모를 모셔오겠습니다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앉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크게 봐서 그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신앙교육과 자기 민족 정체성을 배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발하여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때는 4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로의 왕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중간에 아마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겪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겪어야 하는 노예의 핍박, 고통은 모르고 컸고 가해자 쪽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겠다를 결심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러 나갔다가 애굽의 관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처치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쳐 죽이고 갖다 묻어버리죠. 다음 날 또 보러 나갔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러자 상대들이 한다는 얘기가, 네가 어저께 애굽 관원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단 말이냐? 네가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모세는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탄로난 줄을 알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접을 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관원을 때려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3의 지대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정체성도 없는 그저 유목민들이 사는 미디안 광야였고, 거기서 자그마치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이해할 근거가, 선택지가 없습니다. 80이 되어서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 하니 너 가라. 근데 그 백성들은 자기를 쫓아낸 백성이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함께 대항하여 네 민족을 구하라는 것인데 바로 앞엔 설 수가 없는 것이, 그는 말도 안 되는 배신자입니다. 애굽 궁정에서 길러줬는데 애굽을 배신한 자가 이제 나타나서 애굽의 왕자였던 자가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바로와 맞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느꼈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뭐길래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됐죠.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험한 싸움을 보거나 위태로운 일을 보면 어떤 때 마지못해 개입해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어른에게 심하게 구십니까?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묻는 말이 넌 누구야? 입니다. 그때 누구는 뭡니까? 관등성명입니까? 네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개입하느냐죠. 그러니까 그때 답 중에 개입할 수 있는 답은 나 경찰이다. 그러면 개입이 됩니다. 아닌 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 남포교회 교인이다. 그렇게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남포동 사람이 왜 서울까지 왔냐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모세가 뱉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여기에는 어떤 원한이 숨어 있냐 하면 나를 보내시겠다는 당신이 신이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나 주셨으며 나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나한테 준비가 되어 있길 합니까? 내가 당신을 알기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또 뜻밖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일을 이룰 테니 가라.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결국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신분을 물어야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설명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정체, 신분을 가집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본 사람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있고 그 국민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다가 되는 것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매우 막막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체 생산과 자체의 결론과 자체의 내용을 무한히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모세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덧붙이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아붙이시죠. 가야 된다. 네 형이 마중 나올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갑니다. 이 할 수 없이 간다는 이 말을 우리는 다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는 당당하게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맞장구 치는 이 위인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담대한 모세로 출발하지 않고 이 어쩔 줄 모르는 모세로 신앙생활을 상당 시간을 계속합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인데 바로의 궁에서 커서 지가 지금 자기의 정체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랬더니 회개도 안 받아주고 적대적 인물로 몰려서 도망 나와서 히브리인도 못 되고 애굽 사람도 못 되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그 애 이름에 붙였죠. 게르솜이라고 자식의 이름을 붙이는데 게르솜이란 이방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떨거지 이런 표현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가질 소속할 어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는 안 가겠다고 우기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를 그에게 기억시키려고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일과 품속에 손을 넣어 빼봤더니 문둥병이 하얗게 걸렸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는 두 가지 기적을 보고 마지못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
모세가 보이는 이 기적을 보고도 그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는 바람에 바로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생기죠. 한 재앙이 생길 때마다 바로는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랬다가 괜찮아지면 또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이 오고 또 항복했다가 다시 또 돌이키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잘 아시는 대로 마지가 다 죽는, 그 한 집안의 맏아들과 모든 생명 있는 가축들의 마지가 다 죽는 참혹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야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서 앞은 바다고 뒤는 쫓아오는 애굽 병정들 사이에 끼게 되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놔두지 왜 와서 뭐 구원이니 해방이니 자유니 외치는 바람에 이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됐다. 넌 와서 하는 짓이 이게 뭐냐? 그때 처음으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바로를 항복시키려고 있지 않고 모세를 항복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되는 데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도전도 물리칠 큰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크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으로 싸우려고 해도 힘으로는 항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늘 마음을 바꾸고 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엎어버리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화끈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느끼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크는 동안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은 아슬아슬한 것이 진짜다 이겁니다. 한 번씩 기뻐하는 일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사흘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생한 건 뭐냐? 그게 우리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주일날 이 좋은 봄날에 놀러 안 가고 교회에 오는 건 힘이 듭니다. 한 번쯤 빠지면 어떻습니까? 여러 번 빠져봤죠. 근데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100군데를 가면 산이 무너질 것 같고, 멀쩡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모든 차가 나를 박아버릴 것 같고, 고민을 하느니 주일날만은 가서 속편하게 앉아있다 오자.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설교가 짧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거기서 큰다니까요. 나는 뭐가 달라서, 왜? 화끈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기 잡혀 있을까? 그게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보낸 시간이고, 그의 분노고 반발이고 원한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 놀랍죠?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하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정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근거를 합니다. 신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군가인데, 왜냐하면 신자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복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준 수동적인 지위와 다른 능동적인 통치권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끈한 어떤 응답으로 신자가 가지는 어떤 우월한 어떤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임무와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폭력 이외에 아무 방법도 없는 체념과 폭력과 원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체성에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를 뭘 만드는가를 보는 겁니다. 저건 아니다. 인간이란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한 그들에게는 근거도 기준도 매달릴 데가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고 체념이죠. 자폭입니다. 우린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꽃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핵심으로 우리를 삼겠답니다. 우리의 복됨과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기르시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삽니다. 거기에 모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까지 참으시는지, 어디까지 개입하시고 편을 드시는지를 모세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 먼저 속여야 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야 되는 이런 것하고 우리는 정체의 근거가, 관계가, 운명이, 현실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놀립니다.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속에서, 그 어떤 손해보는 것 속에서 우리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증명하셔서 우리를 항복시켜 우리의 찬송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지, 자기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무슨 지구를 반쪽 내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윤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때야 하는가? 관용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하고, 위로가 되어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보이신 것,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 우리 현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 이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기르고 함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각 개인이 기억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매일을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내와 혹 눈물과 혹 속상함일지라도 그것이 찬송의 일부라고 기억하는 승리하시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자랑, 아버지의 기쁨, 그것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나눌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짐을 질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진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그 현실이 납니다. 내가 위대해져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은 빛을 잃습니다.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 기억하는 이제부터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